오늘 목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세상에 굉장히 많은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우리 장병철 목사님 말씀 들으러 일주일 기다리셔서 오셨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장 목사님이 또 말씀 전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폐를 안 끼치고 우리 프리스코 원웨이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갈 수 있다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자신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가 엄청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사실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암송도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참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목자셔서 내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위대한 고백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만족스러운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고백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죠.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설교 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양이라고 하는 그 동물의 특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양 그러면 하얗고 깨끗하고 귀엽고 처음에 그런 것이 떠오를지 모르지만, 실제 양은 굉장히 더럽고 또 포악하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시력도 안 좋고 이런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내가 양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양입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겸손하고 또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양 같다라는 말이 그 중동에서는 우리가 이제 양이라는 게 우리의 이미지에 그렇게 안 들릴 수 있지만 욕할 때 다 양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양 같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처절하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 또 나에게 참 만족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라고 시어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시어를 통해서 내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나를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냐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많은 곳이죠. 양들에게 있어서 걱정하지 않고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먹으면 저 사람이 덜 먹고 저 사람이 많이 먹으면 내가 조금 먹게 돼,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나 그곳에 가면 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 그곳으로 나의 목자가 나를 인도해 주고 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 이것은 이제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런 정서적으로도 아주 편안하고 정말 쉼이 될 만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를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만족할 만하게 쉴 만하게 자기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혹시 걱정하나요?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하나요? 아니면 다른 문제로도 걱정이 많잖아요. 우리 안에는 걱정거리들이 참 많은데, 또 단순히 육체적 필요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답답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목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목자가 우리를 그런 만족이 있는 것으로 우리 인도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이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목자가 그렇게 정말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우리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목자다 이렇게 고백했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예수를 따라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 나를 지금 의의 길로 가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의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 쉬운 말이죠. 불의한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생명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바르다라는 의미가 그 죽음과 그 절망의 길이 아니라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 그게 생명의 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목자가 이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 원래는 우리가 제멋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 수 있는 길,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시키실 때 있고 우리가 원치 않은 환경에 살아가게 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막 봉사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 서로 관계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오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까? 바로 그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다윗이 또 여호와께서 어디로 인도하고 있다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여호와의 집으로 자기를 인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여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 그 6절에 목자이신 여호와가 어디로 자기를 초대하고 있냐면, 결국 목자 예수를 따라서 목자이신 여호와를 따라서 갔더니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베풀어줘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자신을 양으로 그러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이렇게 묘사하다가 마지막에는 양과 목자의 그 정체를 이제 밝히죠. 그러니까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드러내면서 나를 여호와의 집으로 초대하셔서 잔치를 차려주시고 풍성한 식탁으로 귀중한 손님으로 나를 대해주시는 분으로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목자이신 여호와를 결국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내가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여호와의 집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집에는 풍성한 식탁이 있고 우리를 아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주는, 바로 그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고 우리 다윗은 여호와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대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윤리가 그 나그네를 손대접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면서 잘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그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 나그네들에게 유목민들에게 잘 곳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야생동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나그네를 손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 생명에 관련된 윤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시 쉬어갈 장소를 제공해주고 잔치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에 그 윤리적 의무였는데, 우리 제가 섬기는 따뜻한 교회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사실은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초대해 주신 거고, 각자 우리의 눈으로는 어떤 사람은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중하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자신의 집에 초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손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귀한 손님처럼 잔치를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고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식탁교제를 나누는데, 그러면서 꼭 그냥 밥 먹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밥 먹자.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먹으면서 반드시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보게 될 거야. 우리 이것을 확인하면서 매주 그 성찬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우리 밥 먹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그 목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목자가 결국 나를 인도하는 곳이 어디였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호와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때가 언제냐면 원수의 목전이었어요. 원수의 목전. 그 원수는 사실은 그 최종적인 목적지로 갈 때까지 그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네가 목자 여호와를 따라간다고 뭐 그곳에 뭐 풍성한 것이 있다고 뭐 막 나름대로의 우리 신앙의 여정을 막 걸어가는 과정에 우리를 조롱하는 막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원수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고 그 다윗에게도 있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따라갔을 때 결국 도착하게 되는 곳은 어디였냐면 항상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조롱하는 그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풀밭과 쉴만한 물가,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데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두 번째,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정말 큰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그곳.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겠죠? 이 모든 메타포, 이 모든 은유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다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끄셔서 여호와의 집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가장 큰 복,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살아있으나 죽으나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것이다.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도 사실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음 앞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고 죽음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죽음, 딱 그 죽음이라는 거 한 번만 딱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무의미해지기도 하고 막 공포스럽기도 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 앞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길이 막히고 순간순간 무엇을 할지 모르는 그런 길이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는 사람, 그럼 죽음도 정복하고 여호와의 집에 갈 것을 알고 여호와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 죽음을 이기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의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만큼 복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가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 다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미국에 있어서 이제 자주 못 보지만 천국은요 여러분 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도 항상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우리의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앞으로 헤어지게 될 사람도 다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그 여행 갔다가 지금 안식년으로 여행 가는데 그 빌리 그레함 라이브러리 거기 갔어요. 거기서 막 거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거기서 봉사하시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셨던 일들 막 소개하고 막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막 열심히 설명해주고 기도해 드릴까요? 그래서 예,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기도 다 하고 아멘 그랬더니 천국에서 또 만나재요. 우리 천국에서 어디야? 시유 천국. 천국 하늘나라 한글로 뭐라 그러냐? 그래서 천국 가르쳐 주고 왔어요. 시유 천국 그러고 왔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 아닙니까? 잠깐 만났지만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기약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복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복. 그건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삶이 우리의 복이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풍성하고 나 그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나 자체로 아름다운 그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는 사람은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과 의의 길 여호와의 집 그 천국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시편에서 우리를 그것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분을 따라가는 모든 자에게 바로 이러한 천국의 선물을 주실 텐데 그분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그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세 가지로 또 말해요. 그걸 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간다고요? 여호와, 목자이신 여호와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삭군과 그 참된 선한 목자의 그 차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데 그 삭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삭군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양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요 양을 버려요. 양이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양을 버려요. 이게 이제 삭군이에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어떤 게 선한 목자냐면 자기의 이익이 되든지 이익이 되지 않든지 언제나 양 곁에 있는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그게 이제 예수가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하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왜 양을 안 버리냐? 양이 뭐 잘했냐 못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기 때문에 양을 안 버리는 거예요. 목자 자신의 명예 때문에, 목자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 양을 버리지 않고 인도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가 왜 나의 목자고 여호와는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이름,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양이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의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랬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을 텐데 목자이신 여호와는 목자이신 여호와의 그 명예와 이름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게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명예와 책임감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그걸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분의 방식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이 그분의 명예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침내 그 골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의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곳까지 인도하시냐?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예요? 뭐 잘 모르지만 한 발짝만 잘못 걸으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낭떠러지 같은 곳, 그런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닙니까?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그런 골짜기들을 넘어서 마침내 푸른 풀밭과 의의 길과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슨 기능을 할까요? 말 안 들으면 엉덩이한테 때려가지고 너 이걸로 가면 안 돼. 왜 때릴까요? 한 발짝을 저쪽으로 가면 그냥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막대기로 엉덩이 치면서 야 너 그 길 가면 안 돼.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때려요? 양은 그럴 수 있지만 양의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넘어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거나 생명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목자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혼자 버려진 채로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근데 목자이신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같이 그 위험을 감수하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분. 그리고 지팡이 뭐 하는 거예요? 방향을 가르치는 거죠. 야, 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한 번씩 이렇게 너무 갑자기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목을 확 꺾어가지고 이렇게 데꼬는 용도로도 쓴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실 징계라는 방식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 놔두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놔두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를 마지막 그 골까지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까지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는 거죠. 그 징계를 받는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 중에 있을 텐데, 근데 그 징계를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로 걸어가도록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그것만큼 저주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징계하시면서라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목자 하나님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그분 우리를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인도하시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요. 우리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놀라운 말인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얼굴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평생토록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못하세요. 평생의 인자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여러분,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실 거예요. 우리를 선하시게 인도하실 거예요. 자비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실 거예요.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한번 예전에 예수 만났을 때 우리를 자비하게 대하셨다, 우리에게 복 주셨다, 예전에 우리한테 한번 큰 복을 주신 적이 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복을 주시고 내일도 복을 주시고 우리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그런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은 평생의 선하시고 평생의 인자하시다. 이렇게 많이 줬으니까 우리는 좀 아깝잖아요. 우리는 뭐 조금 한 3번 섬기면 나한테 내가 3번 밥을 사는데 얘가 밥을 안 사? 얘 안 만나야겠다 이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3번 사도 4번 사고 5번 사도 6번 사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늘 부족하고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다 너무 멀쩡하게 생기셔가지고 우리 속엔 너무나 망가져 있는 채로 혹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 책망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곁에 다시 나아가기 원하고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하기 원하시고 다시 초청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까? 앞으로도 복을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정리할게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만족과 생명과 환대와 승리의 자리로, 결국 천국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복의 복을 더하시면서 인자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으신가요?
만족이 없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없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정말 돈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족할까요? 얼만큼 더 가지면 우리가 부족함을 못 느낄까요? 우리에게 정말 부족함이 느껴지게 되는 그 이유는 오늘 시편의 기자에 따르면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목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무엇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목자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요, 무엇이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아마 경제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좀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것만 어떻게 해결되면 내가 좀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 때문에 만족한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근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제 시작해요. 원래 제 말씀은 원래 정리부터 시작인데 제가 오늘 시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시에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라는 말이에요. 나의 목자시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로 비유할 때, 그 하나님은 목자시다라고 할 때 그 목자는 누구의 목자냐면 보통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보통 공동체의 목자예요. 어떤 집단의 목자예요.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할 때 그 목자는 이스라엘의 목자를 말할 때 목자라고 쓰는데, 오늘 이곳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당신은 우리 집단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스코 원웨이 교회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믿으시면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나의 목자이냐 이거예요. 나의 목자. 지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을 때 말했던 그 인도하심을 정말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저는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호와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다 복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그냥 알기만 하고 진짜 목자를 삼지 않은 사람은 너무 많죠.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어요. 진짜 여호와를 나의 목자를 사는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저도 찔려요, 이 말씀. 나도 오늘 불평했거든요. 나도 오늘 부족함이 있었거든요. 왜요? 여호와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잊어버린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는 부족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십니까? 그래서 정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좀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가 어떻게 예수를, 또 나의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짧게 얘기하자면 제가 목사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주님의 마음을 목사가 되니까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빠도 돼봤고 또 이제 동물을 그렇게 원래 좋아하지 않았다가 군대에서 군견병이 제가 되는 바람에 그 개도 한 2년 2개월 동안 열심히 키워보고 이게 누군가를 케어하고 돌보고 이런 경험들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돌보면서 갖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간접적으로 목자의 위치에서 양을 돌보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뭐 자녀도 그렇고 우리 강아지도 그렇고 다 그렇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자의 마음이 조금 느껴져요. 근데 사실 다윗도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실제로 치는 목동이었으니까 그 목자가 어떤 마음을 가진지를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목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한 거니까 진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 보면 목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목자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목자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목자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양을 돌보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양이 어떻게 목자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내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그분이 나를 선한 길로, 그분이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생명의 길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마음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마음을 몰라요. 이 양이 그분의 마음을 몰라. 그분은 어떻게 따라가요? 양이 그 목자의 마음을, 목자가 선하다는 걸 모르는 걸 어떻게 따라가요? 근데 그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마음을. 저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하며 살아가나.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평생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목자의 자리에 서니까. 우리 그 옹기 교회라고 이제 셀이 있어요. 소그룹 셀 리더들이 한 번씩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힘들어요 막 이래요. 힘들죠. 셀원들 섬기고 구역원들 섬기는 힘들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 리더가 돼 보니까 목사님 마음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비슷한 거예요. 목사가 돼 보니까 하나님 마음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따라가려면 여러분 어떤 사람 돼야 된다고요? 목사가 돼야 된다고요. 다. 근데 꼭 목사, 패스터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사실 사명이거든요. 전도자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한 사람 섬기고 한 사람을 예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안 서면 예수를 못 따라가요. 나는 그냥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만 되고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나 그거 다 자격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제자는요 다 누군가를 이끌어가다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제 얘기 좀 더 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좀 놀았어요. 제가 방황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약간 정신적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 젊은 시절에 저의 주제는 뭐였냐면 사랑과 성공이었어요. 그 사랑과 성공. 그러니까 낭만이 있잖아요. 나는 정말 멋진 완전한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리고 나 진짜 멋진 성공 한번 해보고 싶어. 이거 뭐 젊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다 실패했어요. 사랑도 실패하고 성공도 해보지 못했어요. 젊은 시절 그냥 방황했어요. 마음은 늘 진짜 멋진 사랑, 남녀간의 진짜 멋진 사랑, 그리고 남자들끼리도 진짜 멋진 우정 이런 거 너무 마음에 원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그 실패 원인을 제 스스로 찾아봤어요. 나는 왜 멋진 연인을 만들지 못했을까? 어떻게 좋은 우정을 만들지 못했을까? 왜 나는 성공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그 원인, 그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되었던 게 뭐였냐면 나는 너무 나를 사랑해요. 나는 너무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나는 너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너무 좋아한다. 왜냐하면 모든 실패 원인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사랑을 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예요? 내가 누구 여자친구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할 때 내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예요?
이 여자가 좋아하는 게 뭐야? 이 여자는 뭐 할 때 좋아해? 이거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주려고 하고, 그게 사랑에 성공하고 그 성공하는 방법인데, 나는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멋져 보일 것인가, 이 여자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에 난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성공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처음엔 뭐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 이기적이니까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정도 마찬가지죠. 우정도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원하고 진심으로 위하고, 이 사람도 나를 그렇게 위할 때 이게 우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건데, 우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자기만 더 이익 보기 원하고, 자기만 더 뛰어나게 원하고, 그렇게 보여지기 원하니까 우정이라는 게 안 되더라고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얘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쟤는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안 되겠대.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관계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문제의 근본은 뭐냐면 내가 멋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도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저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왜 성공을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너무 지나치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 성공을 하려면요, 끈기 있게 모든 일을 해야 되거든요. 끈기 있게 어떤 시련이 와도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근데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은요, 성공 못해요. 왜냐하면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한테 잘한다,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굿, 막 너무 잘한다, 너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런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성공 막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맨날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잖아요. 90점 맞을 때 있고 80점 맞을 때 있잖아요. 70점 맞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70점 맞았을 때 70점이라고 내가 말하고 싶어요, 안 말하고 싶어요? 제가 말하기 싫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70점이면 70점이라는 거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를 가는데, 제가 70점인데 어떻게 말하냐면 70점 받으면 70점은 원래 내 실력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만들어야 돼? 핑계를 만들어야 돼. 핑계. 그래서 나 원래 그냥 시험 별로 신경 안 썼어, 이런 거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죠. 원래 내 실력이 아니야, 이거 70점은. 이런 식이 자기 영광에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핑계대는 현상. 그래서 제가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데요,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정도 점수면 나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러다가 수능 시험을 실제로 보러 들어가는데 1교시 너무 잘 봤어요, 제가. 근데 2교시 보는데 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느껴져요. 이거 내가 시험 성적 잘 나오지 않을 게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3교시 시험을 보다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시험을 보다가 이건 완전히 망한 시험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3교시 때 어떻게 했냐면 화장실 갔다 왔어요. 화장실 가고 싶지도 않은데 화장실 갔다 왔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나중에 성적이 안 났을 때 핑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 화장실 갑자기 가고 싶어가지고 나 성적이 잘 안 나왔어. 누가 그걸 뭐 상관을 해요. 근데 나는 내가 너무 나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내 영광, 내 어떤 실력에 대해서는 누가 나한테 뭐라고 못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점수는 뻔히 막 너무 낮은데도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너무 관심 많은 사람은 핑계가 많고 도전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합리화시키는 데 익숙한 거죠. 제가 2번째 재수도 했거든요. 재수해서 처음엔 잘했어요. 막 재수학원 가면요, 이런 강의실에요, 막 몇백 명씩 막 떼가지고 일어나는데 에어컨 아무리 틀어도 너무 삐질삐질 땀이 흘릴 정도로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여름까지 하는데 여름 되니까 진짜 못 있겠더라고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학원 뛰쳐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PC방 갔어요. 너무 시원해. 너무너무 시원해. 거기에는 막 게임 좀만 하잖아요. 그럼 막 제 아이디를 막 부르면서 당신과 함께 같이 게임을 하고 싶어요. 막 인정의 말이 막 거기 있어요. 뭐 시원하지, 막 사람 인정해주지. 처음에 3시간, 4시간, 5시간 밤새서 게임하는 거예요. 2번째 시험, 이제 시험 볼 때 되면 점수 나오잖아요. 내 실력 딱 들통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험 보러 가겠어요? 안 보러 가죠. 인생이 실패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제 인생의 실패의 원인, 정말 바라는 것은 좋은 관계, 좋은 정말
남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성공, 그건 너무 원하는 거였지만 왜 거기에 못 갔을까? 나에게 너무 관심이 많았다. 너무 지나치게 나에게 관심이 많았다. 저는요, 이게 제 경험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저는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도 더 높은 성공을 위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실패자기 때문에, 제가 정말 모든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기도 했지만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은 특별히 지나치게 자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막 뭘 하는 사람들, 지나치게 자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살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나치게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진짜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우리 예수님. 여러분, 다른 사람은요, 우리한테 진짜 관심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진짜 관심이 없어요. 저 우리 아내랑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관심이 생겼어요? 오늘 설교를 잘했어 여보? 이렇게 관심이 생기잖아요. 제가 한 거니까. 우리 아내는 뭐라는 줄 아세요? 오늘 아까 점심 먹은 거 반찬 한 거 있잖아요. 그거 맛있었어? 이거 이제 물어봐요. 우리는 서로 관심이 없어. 자기가 한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관심이 없어, 서로에게. 근데 진짜 우리에게 관심 있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게 성공이 아니라 그게 성공이에요. 나를 진짜 위해 주는 분, 나를 정말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거를 마음속으로 믿게 된 그날부터 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도 못할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무슨 결혼을 해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좋은 아내도 주셨고, 나는 아무것도 사실 청소년기에 준비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제대로 해낸 게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 목재 삼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만 순종하면 갔더니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부족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관심 없는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정말 만족이 거기에 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이상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지만, 근데 우리 자신을 정말 제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다.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선하신 그분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분 따라가시고, 그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줬으면 하는 것도 주님이 다 생각해 주시고, 저는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개척교회 하니까 진짜 마음이 답답해요. 아니 이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성도들이 이 목사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를 이렇게 생각. 그럼 제가 마음이 어떠냐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좀 목사님 목회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렇게 서포트를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안 해요. 자꾸. 그러면 내가 성도님 제가 좀 이런 일이 부족한데 이걸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해달라고 말하는 게. 제가 이번에 안식년을 가는데요. 제가 이게 말한다는 게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좀 이렇게 알아서 해주시면 좋은데, 목사님 제가 사실 요즘에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한번 신방 와주시면 좋겠습니까?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관심이 없어.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성도 입장에서. 좀 목사님이 알아서 좀 전화도 좀 해주시고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도해주면 좋은데 꼭 말하게 해야 돼. 그러면 답답하죠, 성도님도. 목사님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최악의 관계예요. 이런 거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요, 이게 최악의 관계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저를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뭔 관심이 있는가? 주님은 지금 우리한테 이러고, 야,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 너 이런 거 좀 관심 가져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관계. 진짜 좋은 관계는 우리 주님은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을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 주님은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성호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심이 좋은 거잖아요. 목사님하고 성도님 어떤 관계 되기 원하세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생각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막 이렇게 해야지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목자이신 그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걸 감당하는 거죠. 오늘 그 목자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